1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탈지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의 톱을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이나 이곳에 듣는 모든 영혼들 주 앞에 연방 모든 영혼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좀 천천히 할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낼 때 무슨 목적으로 보냈냐 그 아들을 이 세상의 어둠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에 무엇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했다 이 말은 모든 형벌을 이제 정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정리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뜻은 주님만 안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회복할 때를 물어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많은 것을 혼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천연한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시오니즘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잘 못 이해해서 여호와 증인이 나왔고 그래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지상 낙원을 원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잘 풀 때 내 지식으로 풀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긴 하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은 받았는데 내가 과연 육신을 벗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갔다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를 봐도 또 베드로 후서를 보고 여러 군데를 봐도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데는 못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기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과 상기를 였을 때 그분은 자기 육체를 드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에베소 보면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산채로 드렸다 이 말이죠. 생축이란 말은 산채로 드렸다 이 말이죠.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아름다운 길을 선전하라 하겠는데 우리는 안 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그를 전도하게 해.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난 예수 믿고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 자기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 이게 다 구분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일이 뭐고 자기 일이 뭐냐는 거죠. 사람은 하늘의 일이 있고 본향이 있고 땅의 본향이 있어요.
사람만큼은 주관대로 간다는 거죠. 짐승이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끝나요. 잠언서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전도서 보면, 전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먹고 자고 사는 것이 똑같다 이거죠. 죽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짐승이 오는 땅으로 내려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망하면 똑같이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다가 내리는 본향이 있냐 하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항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를 위해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 살게 함이라 그래서 저를 위해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야 그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게 하라며 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다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데려가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내가 함께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나타내고 있냐는 거죠. 육신의 걸 죽고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욥이 자기가 그렇게 아무 짓도 않고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해서 성경으로 내기했잖아요. 피조물을 어떻게 하냐면 내기해서 피해를 본 것은 욥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마귀가 그 흠을 알고 하나님과 내기해서 피해본 놈은 실상으로 피해본 놈은 마귀가 아니라 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라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전 재산이 자식까지 해서 한글이 거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은 그 친구들이 일을 하고 그 부인이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원수가 쓰이니까 하나님께 순전함을 버리고 이거하고 뒤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 부인이 자기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와서 일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께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네 재산을 뺏기고 네 자식이 죽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38장까지인가요? 전까지 그렇게 막 따집니다. 대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나옵니다. 요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물어볼 때 도무지 대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40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 40장.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 보니 이제 눈으로 배웠고 하면 47장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제 같은 나라도 주께 말씀하기 앞서서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절까지 사도행 욥기서 42장 7절까지 응답을 받고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가서 너와 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 만한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으니 능력이 있는가 보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사람도 인자신 그분도 이 땅에서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신에게 와서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줬다는 말이죠. 더 말하면 엘리사 시대 때는 참으로 그래도
홍수가 온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와서 그들이 먹고 못 살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가부에 가 있었지만 사리타 가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는 더 힘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만밖에 고침받은 것이 없어요. 근데 나만이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계집종의 한마디로 했어요. 계집종의 한마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한마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이 한마디가 애굽 전체를 뒤집어 봤단 말이죠. 아랍 전체를. 왜? 아랍의 그래도 높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올 때는 의기양양하게 왔죠. 화친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이 그 말 뜻을 못하니까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내게 보냈소서. 그래서 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 났거든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서해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낮고 이렇게 흙탕물이 뜨지. 그러나 그 아랍에는 참 좋은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방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씻으면 되지 왜 내가 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니 씻으시니까 애기 살까지 되더라. 순종하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저도요 지금 엄청 몸이 이러고 서 있지만 내려가서 그냥 쉬고 싶거든요. 지금 내 몸은 내 마음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일이 뭐냐? 내 속에서도 야 재성아 너 힘든 게 좀 쉬어. 다른 애들 세워놓고 기도하고 쉬어. 이 생각이 지금 내 지금 여기 서 있는 생각에서 나를 그렇게 자꾸 범위를 준다는 거죠. 여기 올라가지. 여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회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정신 바닥 저리고 눈을 뜨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만큼 유혹을 해요. 왜? 그리고 내 몸 상태가 그러니까 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다 끝나지 못하고 나왔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덩치는 이만한 놈이 사모님한테 맡기고 몸을 맡겨놓고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데 맡겨놓고 의자에서 거의 의지하다시피 아주 그냥 본다고 나를 메고 오거나 있고 올 수는 없고요. 내 덩치가 아무리 그래도 몸무게가 나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건강해 우리 몸에요. 자꾸 이렇게 해주고 집에서 쓰러져가지고요.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문이 나가지고 쭉 주로 누워가지고 당신 가서 와. 누워서 하고 8시인가 10시인 가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몸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너 해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 지면 그 현상이 지고 환경이 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영원한 천국 준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네 믿음 있는가 보자 말이야. 네가 내 육신을 통해서 내가 환경을 통해 네 몸을 하면 네가 주신 그 일을 하려고 일을 쓰는 거 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겨서서 일어서야 누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이 말이죠. 왜?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쓰는구나.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움직이는구나. 그 말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가 어디를 향해 나오냐? 나를 향해 나와서 예배드리라 몸부림 치고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 생각을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달라고 몸부림 치고 움직이는구나. 그걸 도우신다는 거죠. 그냥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나 믿는다면 아니냐고 뺨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요. 함부로 그냥 인간의 존중이니까 야 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넌 내 것이야 하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내가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해야 이 땅에 뭘 열어줘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스승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스님하게 안 씁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러냐? 그때는 어리니까 아무리 그들이 말을 잘하고 아무리 못하게도 그들의 생각이 미숙해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부모가 그걸 옳다고 들어주면 크면 클수록 뭐요? 그게 맞는지 알고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건 내가 하는 것도 맞다겠어. 그러면 그들은 사회에서 적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어릴 때 무조건 어떤 것이었으니까. 그럼 이것이 똑같이 사람을 걷지만 그 사람은 사회의 불적응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식이 이쁘다고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그냥 그거 하는 대로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나무를 키우대요. 나무를 열어보시고 볼까요? 나무를 자라게 할 때 나무가 이렇게 고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있어요. 키우면. 그래서 그냥 그걸 잘 다듬어주고 걸음을 주고 잘 다듬어주면 이게 곱게 쫙 겁니다. 그럼 보기 이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잡아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록 아무리 그들이 말을 잘하고 그들이 아무리 일어날 때껴도 그걸 그때 잘 다듬어 놓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자기의 진로를 뭘로 하냐? 대학교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지. 그걸 왜 내가 나와서 적응 안 된다고 하면 4년 5년 동안 배워서 적응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응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나가서 사회에서 걸게 맞는 일꾼이 돼서 한 부분에 자기가 배웠던 그 부분에 한 부분을 맡아서 사회에 축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 무슨 좋은 사람, 별로인 사람, 이런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축을 만들어서 그것을 움직여서 한 사회를 만들고 한 회사를 만드는 거고 한 기업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한 부분을 맡아서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면서 그 축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듯이 이와 같이 주님도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그가 좋아도 그것을 맞춰가면서 만들어 간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축은 되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 직분을 맡아서 하고 싶기는 하는데 그 직분에 대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것은 축이 이미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는 있는데 그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고만 있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맡았다. 그러면 그것에 충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해줄 때 그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이 빛이 나게 해야 그 직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한 나라가, 한 집안이, 한 사회가, 한 시가, 한 나라가 세워져 있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눈 한번에 뜨고 예배 드리신 분도 잘 보세요. 춥고 그러니까 제가 옷을 어떤 분을 만나서 입으라니까 옷을 제가 지금 네 옷까지 입었는데 와이셔츠 입고 입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입으면 5개를 입어요. 더워 죽겠더라고요. 찌는 것 같아요. 누르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내가 몸이 오늘 안 된 상태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 제가 지금 요 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라. 그럼 생명의 길을 열려면 어둠이 있으니까 생명에 당한 뭘 줘야 돼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내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믿고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뭐요?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은 뭐야?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약, 즉 약속이죠.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역시 뭐냐? 이 일을 증가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즉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한다. 성령과 함께. 왜? 사람은 연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성령과 함께 하면서 뭐냐?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성전을 만들라. 왜 성전을 만들어야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23절에 보면 성 안에 12문이 되어 있는 이런 성이라 있다고 성, 이게 테두리 성 안에 이 안에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문 이렇게 문이 3개씩 있다 그죠? 성경에 여기 3개씩 문이 있는데 이래 들어갈 때 성전을 만든 사람만 간다는 거죠. 그럼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그 만드는 일은 뭐요? 성령과 함께 누구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지어져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을 할 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성전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안에 성전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을 수 있는 자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오죠.
일단 1절부터 5절 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죠.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경고하다. 처소를 예비한다 했어요. 만들라고요. 그냥 만들어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져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더니 그 성전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이름. 자, 볼까요? 자, 그 성전이 이름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3절에 보면, 아니 22절부터 볼까요? 22절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아니죠.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시고 그 언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어둠이, 자꾸 성경에 한 문화 가진 자가 어두운데 운다고 하면 뭐 성전 밖에라고, 이 성전 밖에는요 지옥이요, 음부요. 잘 들으세요. 그냥 목사님들이 보면 아니요, 이 성 안에만 끝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가 만물이요. 여기가 만유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자꾸 요거 하나요. 이 밖에 드러나는 데는 무조건 어둠이요. 그러니까 어둠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여기만 해와 달이 여기만 해와 달이 쓸데 있는 것이지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로 가냐? 유황 불문 들어간다. 유황.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들어간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영원한 유황 불문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저 같은 목사님이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낙원이 어디가 있을까? 음부도 어디가 있고 여기. 이 하늘과 하늘들의 안에 여기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많이 먹는데, 제가 이 칠판이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칠판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만유가 있어. 그 만유 안에 이런 만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은 만유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만유와 만물을 만드신 것들, 만물도 있지만 그림자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신들의 하늘에 있다 만유가. 그렇게 잘 구분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왜 그런 묘가 있냐? 분명히 처소를 예비하면 내려오신다 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데도 바로 변화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발 눈 뜨고 들으세요. 나중에 못 듣고 오면 들으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오면 들으세요. 그럼 여기가 그래서 이게 막 그럼 무저갱은 어디가 있냐? 무저갱도 이거 어디 안에 있죠? 그러면 무저갱과 여기서 무저갱은 누가 쉬는 곳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없이. 어디로? 그래서 가나다 지방의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들어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2,000명이나 2,000마리나 되는 들어가는 귀신들이 주 앞에 감옥에서 우리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집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1절부터 보면 천사가 수선한 거 갖고 가서 에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어때? 무적행위에 가두니 뭐야? 1,000년 동안 미혹을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놈을 잡아 안 넣었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적행위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즉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믿지 않는 멸망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미혹하다. 그러면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원은 뭐할까?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는 두 종류가 들어가. 이 낙원을 크게 보고요. 낙원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와 낙원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와 두 번째 신발의 부활에 들어갈 자가 나눕니다. 그래서 제발 눈 뜨고 들으세요. 지금도 힘드니까 내가. 첫째 부활은 어떠냐? 첫째 부활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전도하셨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그 불순종하고 자기 일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 자기 일만 한 사람. 여기에는 자기 일만 했다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는 당연히 구원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일 안 하면 들어가 여기. 신발에 물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분명히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분명히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어디가 나오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절 5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보좌들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6절까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예,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올라올 때. 그리고 그걸 다 느끼고 심판대에 앉아도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것은, 예수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은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자꾸 목사님들이 천국 갔다고 하는데 낙원에 가는 말입니다. 낙원에 가서 거기서 그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순종한 자는 낙원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간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또 생명을 보존받은 데도 있죠. 일평생 존재해서 영혼이 없는데도 영혼들을 만나면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은 보존받는다고 이미 예수께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말할 때, 문화 비유할 때나 달란트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 은행에 맡겨서 본전과 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 것은 내가 본전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내가 융통성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진짜 힘들게 전하고 열매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영혼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예수는 알았기는 알았는데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배웠지 않냐, 들었지 않냐. 예. 그런데 왜 안 믿었냐? 나는 믿지 못해서 못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너는 그 생명을 받는다. 이걸 별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일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 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일이란 말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올바른 게 이끌으라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끌기도 하고 또 병신도의 직분자를 받고 제가 아까 말했어요. 어느 회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가정이 되든 하나의 축이 되어서 맡은 일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교회가 온전해지고 사회가 온전해지고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의 축을 맡아서 악의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했을 때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하나의 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축이 되어서 협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내 영혼을 내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영적인 건강한 자지. 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 없이 육신에 거는 자는 비록 육신이 건강한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자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분하게 도왔다고 하면 그것 같이 최상이 없겠죠. 그러나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주의 일을 충분히 도와서 한다면 그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육신도 힘들고 그 일을 못하면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힘들어서 못했다는데 그러나 육신도 좋으면서도 하나님 일 안 했다. 그만큼 문제 있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3번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2번씩 그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왜 3번이 아니고 10번, 20번도 구해서 하나님 원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거 안 들어주시냐고.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안 되면 뜯갱이 부르듯이 그게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요. 젖먹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젖먹는 신앙이요. 교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젖먹는 신앙이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축을 맡겠다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다고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그에게 직책을 주고 그만한 응당한 뭘 줘요?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데 밖에 안 맡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거기에 맞고 그만한 축을 움직일 수 있어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쓰냐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그만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쭉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를 말해. 인쳤다는 말은 안단 말이에요. 인쳤으면 안다. 그런데 그 백성 중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록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준비된 자만 귀하고 존귀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과연 그렇게 구원받아서 준비되어 있었냔 말이에요.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안 쓴다. 거짓말을 맞으세요. 그분은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쓰십니다.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쓰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안 되어 놓고 옆 사람 보고 쟤는 말이야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참 쓰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저만 이뻐하는가 봐. 또 교회에서 목사님 관심 두면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뭐 취향이 참 희한해. 취향이 희한해가지고 꼭 저런 애들만 좋아한다니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아니 목사를 아예 그냥 뭐 그냥 그런 막 이상한 사람으로 일 헐란 놈에게 힘을 주고 일 헐란 놈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려고 준비된 놈에게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 거지. 일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만 세워달라고 한 놈한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낙원도 설명하고 음부도 설교할 때 언제 그 부울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성령과 권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천사가 동일하게 같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이죠. 하늘과 땅의 곳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안 쓰냐? 이 말은 그분이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시기 질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저 영혼을 볼까? 저 영혼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보고 그걸 난 저 기도할 때 도와줄 필요 없는가? 이걸 찾는 데가 한 기둥을 축을 도와주는 것이지. 목사님 취향은 저래. 우리 목사님 취향도 별것이라니까. 참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그렇게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 그러고 나가면 좋겠어? 목사님이 이뻐해 주니까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다른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내가 관심 안 줬어. 왜요? 목사님은 집사님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오래되면 뭐해? 한 번도 집사직분 줄 때 한 번 악수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목사는 하나님이 일한 자에 관심이 있지 그런 취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일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고 생명을 주시지 일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신을 주고 생명을 다 줬는데 일하지 않는데 무슨 신경 쓰냐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관심을 둬. 세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사 동기인데 어떤 사람은 과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계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주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말단 사원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후배들이 찍고 왔는데 자기 후배들은 계장, 과장이 뭐 자기 선배들은 자기 동기들은 부장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말단 사원이요. 왜 그럴까?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회사는 두르긴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준 것을 자기는 소화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생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지만 왜 내가 말단이냐? 그냥 목사들은 사람의 정으로 아이고 저 사람 저런데 그러면 그 회사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가르치고 다시 가르쳐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움직이지도 않는데 일을 맡겨놓고 안 하면 속 썩는 거지. 아이고 저 직분 주면 일할 줄도 아는데 왜 안 하는 자를 세워. 아무리 그 뒤집어 난리쳐도 하는 자를 헐려온 자를 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니까 관심을 두는 거지. 그 일이 어떻게 됐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심을 두니까 다른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은 취향은 제가 지금
몸에 그래서 자꾸 물을 먹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생각 자체가 아직도 자기의 속박에서 자기의 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마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배우기는 배웠지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왜 저 사람이 날 쓰는가? 그래서 쓰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이 생겼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과 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나는 이동우 신앙에서 이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배웠는데 성경에서 멀어진 자. 이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만나면 눈으로 보고 저런 것들은 안 돼. 그러면 주님은 왜 저런 것들은 안 되냐고 물어봐. 아 주님 저런 것이 교회 오면요 교회 물이 흘러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알아준 저런 것들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저희 교회에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딜 가서 저기 세븐일레븐 쪽에 앉아서 속옷 다 내는 여자가 있어 뚱뚱해서 그 자매를 우리 사모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참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다니더니 교회 예수 믿고 다니더니 점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런 것이 말이야 예수교회 갔대. 예수교회는 자체로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고 그렇죠? 주님이 병자를 찾아갈 때 그들이 저는 병자와 누구의? 죄인들의 친구란 것처럼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한 자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들렸습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의 명예가 살았고 당신들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올바르게 모르고 있고 정한 사람 모르고 있고 당신 역시 그 일을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 볼 게 없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보다 먼저 된 선배들을 통해서 열어준 것을 배우고 내 것을 부족했던 걸 채워서 그분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 사람을 신봉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가 잘 보라니까요. 내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 말을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러잖아요. 1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라고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고 24심이 뭐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보내는 목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기 싫어해.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라. 나는 항상 감사해요. 여기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그렇게 아까 선생님 인도할 때도 힘들고 기침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놓고 두드리면 언제 그러냐고 변해.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기 앉아있을 때는 준비를 그렇게 조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지. 주님 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응? 하고 기도해요. 올라가서 쓰면 주님 알아서죠. 이런 기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형들, 동교들도 그래요. 목사님 아프다고 그러는데 올라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올라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여기 올라서면 그렇게 기쁘대.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설교. 또 영혼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 앉아서 편하게 가르치면 그게 다른 분들 그래. 목사님은 왜 그게, 아, 저 목사님 하지 마. 나 성령께서 안 쓰면 못해.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가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이 날 쓰게 하라는 거죠. 기둥한 목적 뭐냐?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예수께서 인자로 계실 때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꼭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자기 것이 드러나니까 안 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잊어먹지 말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선생님하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죠. 성령은 나의 스승이다. 즉 나의 선생이다.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을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나를 영혼을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알겠어요?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어.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내가 완전 각도서 그분에게 드려야 한다. 그분의 일에 내가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각도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 말하면 팍팍 이렇게 뭐죠? 말하다 보면 막 따라가지고 그 옆에 뜨거워 들어가서 틈만 나면 노리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성령이 있을 때는 온전히 그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맡기는 신앙을 어떻게 하냐?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영을 준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안다니까 내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는 듣고 만들어지는 습관이 되지. 자꾸 조금만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쓰려고 할 때는 잠자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면 이게 왜 성령이 쓰실 때 이 습관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안 고치면 안 쓰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날 쓰고 싶은데 내가 자꾸 누가 뭐라면 근데요 하고 나서는 습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통역할 때도 자서를 따라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등하시면 가룟 유다가 되고요. 성경을 등하시면 아나니아가 되고요. 성경을 등하시면 사울 왕같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많이 져도 다윗은 성경을 하니까 바꾸기잖아요. 알겠어요? 또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죄를 져도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알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근접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을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무엇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조금 그래서 목소리가 막 싸납게 나오기도 한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경상도 패턴으로 한다고. 전라도 사람 맞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 맞아 그랬더니 그분도 전라도 안두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 경상도로 바꿔서 설교하거든요. 그분이 들을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경상도 그래요? 아니 나 전라도 사람 맞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라도 사람이지? 맞다니까 그랬더니 근데 설교가 경상도 스타일 아닌가 그래요. 어떻게 그래? 경상도 사람 두 사람 모이 막 싸우잖아. 싸우는 거잖아. 꼭 그런 식으로 설교하신대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미안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내가 좀 줄여볼게. 그랬는데 이게 설교하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오리지널 전라도 놈이요.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첫사랑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나면 꼭 진다니까. 왜? 싸울 때 내가 이겨. 근데 그 남자들 그 이쁜 속에 있는 첫사랑 못 이겨. 그래서 항상 져.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지는 게 이기는 거요. 그런 게 첫사랑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나는 첫사랑하고 결혼 못해서 그러는 거 하고 웃더라고요. 웃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의 첫사랑이잖아요. 그분을 못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못 잊어야 아지 그치 그분이 날 이뻐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능력 주는 것은 그 일 하라고 있지 하고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숨어 있어야 바로바로 이렇게 첫사랑으로 돌아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래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냐? 찾으라고 하시잖아. 요한계시록에. 알겠어요? 그걸 회복시키라고 하잖아.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처음 사랑 회복지 않으면 저대로 옮겨본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말이죠. 주님은 나의 첫사랑이라 말이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말이죠. 항상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말고 다른 걸 자꾸 헤매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흩어지는 그 마음을 다잡아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쓰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항상 내 속에 내가 좋은 생각이지.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 넣었어. 아나니아 사피라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얼마나 감췄어. 그죠? 사단이 감췄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단이 쓴 거예요. 마귀가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마귀가 쓰는 자가 될 겁니까? 예수가 쓰는 자가 될 겁니까?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쓰는 자가 될 겁니까? 잘 보세요. 그건 틀리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마귀 것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진정으로 만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니 하나님이 주셔서 참 나에게 세운 그 분을 믿기만 했지 그분이 주신 일을 나는 죽고도 안 한 거 싫어서 안 했는데 그 일 안 하면 안 되는군요. 구원받았다고 한문화 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군요. 하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문화 관여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원하시고 인도하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서 아버지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리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입과 모든 것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기쁘심을 깨닫고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어느 곳에 내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게서 아버지 내가 맡긴 일을 충성한 자가 거기에 충성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